오늘 사순절 23번째 날이죠. 23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우리 시작하면서 사순절 묵상 또 첫째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일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경건하게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몇 개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 취하였을까?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데려갔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베드로를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할 사람 같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 강한 사람이, 이 베드로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은 곳에 이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자기 일에 아주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신 은혜거든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 취하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모든 그 과정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물론 이제 베드로의 삶의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거의 끝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을 잡아갈 때 또 베드로가 어떤 했다 뭐 이런 말도 쭉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3번째 나는 예수님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닭이 울더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연적인 현상이면 더 신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하고 나니까 닭이 울겠느냐는 거예요. 닭이 뭐 억지로 목을 비틀어서 울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베드로의 모든 삶은 정말 기적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부활 후에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이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금 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갔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한 거 줄렁줄렁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했다.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전설에 의해서 쉔키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요. 이 고바디스를 보십시오. 그가 다시금 자기 로마에서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비아피아 가도를 가다가,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고바디스 도미네,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로마로 내가 다시금 간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로 가서 이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 우리가 볼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소위 말하는 그 골란 고원에서부터 굉장히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그 해수면보다도 한 200m 낮은 곳이 이 갈릴리 바다이고, 더더구나 이제 사해는 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죠. 그래서 항상 그 풍랑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풍랑이 많이 나는데 이 골란 고원 가면은 이제
이광근 목사님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곤란고온 그 지역 자체가 아주 곤란한 지역이라고. 항상 그 곤란한 지역, 전쟁도 많이 나고 아주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 헬라 말로서 그 달라사라고 하는 말이 돼요. 달라사라고 하는 말은 호수라고 하는 말도 되고 이 바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는 그 카스피아 아닙니까? 이 카스피아 보셨어요? 가 보시면은 진짜 바다죠. 그거는 뭐 이게 우리가 호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큰 호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그 사건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갈릴리, 더구나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취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를 취하셨어요. 사실 보십시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고기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이 베드로 같은 유능한 갈릴리의 어부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뭐 이미 기적을 보고 있는 그건 뭐 신비하다는 것보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기적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목수죠. 성경 보시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었어요. 그 예수님도 그 아버지 따라서 목수였는데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개성이 참 강한 사람이었는데 강한 그 베드로가 자기 어떤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내놓고 목수인 예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오셨잖아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벌써 고기잡이 다 끝나고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한참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호수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는 바로 시몬의 배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다음 보시면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지만은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 자기 배에 올라서 그물을 막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다 들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물 내리고 많은 고기 잡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보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벌써 변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졌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기적을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할 겁니다만은 기적은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죽은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죽었고요. 병든 사람이 고쳐놔도 또 병들었을 거고요. 배고픈 사람 먹여놔도 그 다음 날에 또 먹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금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물 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만일에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내렸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일에 예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당신이 뭔데 나보고 그물 내라 그럽니까? 내가 업은데. 더더구나 당신은 무엇 때문에만 내 배에 올라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내리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오시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미 그 마음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현상적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도 어떤 말씀도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많은 고기 잡았다고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의 마음이 변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는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지금 그 배에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을 것이고 다른 배에는요 지금 야고보와 시몬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사실 말하면 네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안드레도 있고 시몬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갖다 취하실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요 12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4사람씩 3그룹으로 나누셨잖아요. 첫째 그룹은 바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 그 네밀 그룹 그 이너 서클 우리 사순절도 그거 나왔죠. 이너 서클인데 4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은 그 중에서 보수예요. 4사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나머지 3사람은요 저절로 따라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그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왜 4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시몬을 찍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느냐? 시몬만 따라오면은 4사람, 그 나머지 3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초대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서 뭐 전도하는 내용들 보면은요, 그 동네 가서 조그마한 이제 소위 말하는 소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전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동네 같으면 그 지역에 유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곳은 그때 이제 그 고기가 안 잡히는 자리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만큼 변해 있었기 때문에 영 엉뚱한 데입니다. 자기가 업으로서 볼 때는 고기 잡히는 자리가 아니지만 내려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현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고기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그게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헬라어 그 원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물 다 내려보아라. 보통 그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 몇 개 이제 복수 같아요. 여러 개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다 내려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영어로 말하면 throw your nets 이 복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그물을 다 씻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표시가 잘 없지만은 그물 하나만 내려볼게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내리라고 말했는데 하나만 내렸는데 하나만 내려봐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함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잡지 못한 다른 친구, 다시 말하면 야고보 요한이겠죠. 야고보 요한의 배에 나눠줘요.
나눠줬다면 2배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자기가 다 가져도 괜찮아요. 이거 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배 이거 또 나눠줬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관점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많은 고기 잡았지만은 자기가 몽땅 가져가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했을 겁니다. 야, 그만하면 됐다. 너 나 제자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너 수제자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쉽게 말하면 점을 찍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11조 내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괜찮아요. 누구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그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눠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를 둘로 나누면은 둘이 된다는 거예요.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1 나누기 2는 2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많은 고기는 베드로 혼자만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내가 먹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눠야 돼요. 나눌 때도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저는 뭐 지식이 많다기보다도 열심히 좀 뭐 공부하려고 해도 쓰고 하는데 누가 뭐 강의해달라 설교해달라 하면 저는 거절을 안 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지만 많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누자는데 거절 못했어요. 거절 안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만일 내가 무엇이 있다면은 지식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변화되고 또 우리가 현상적인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그 기적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도 되게 재미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하늘 또 죄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I am a sinner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I am a sinner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I am a sinful man.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이미 마음이 변화가 됐고요. 그 말씀 위에 현상을 봅니다. 많은 고기를 받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발견하게 되면 주님 발견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는 우리 영원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길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단련받고 또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참 부족하지만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현상 우리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